나는 술래자 하겠습니다. 397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주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소원성을 가진 교회 찬송하겠습니다. 남자분께만 광고를 드립니다. 밑에 쪽은 남녀 공용 화장실이니까요. 화장실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전등 말입니다. 왜 안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각 전기 점검할 곳을 점검해 봤는데 안 보여서 아무튼 내려가셔서 화장실을 1층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오늘은 좀 사용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주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자 십자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복을 얻고자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릴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또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능력 베푸셔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본인들이 복받을 뿐만 아니라 한 몸이론 우리의 지체들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받을 지체 가운데에서는 해외에 거주하고 때로는 타 지역에 거주하며 오늘같이 영과 몸이 또 연약하여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지체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전영근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에 힘이 들지 않아서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연약한 육체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하여라 선언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 요종이 바라는 바대로 마음껏 주님의 전에 출입하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서 삶의 영역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요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어갈 우리 몸도 삶을 얻는 곧 네페시 하야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순서의 것을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열망과 알멜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실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듣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가 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31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서 그동안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가 다가가는 마지막 달에 저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아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주여,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오니 영원토록 이 인생길을 다가가는 동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용서와 자비로 저희를 붙드시고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적을 힘써 감당해 보려고 했지만 저희들은 진지하고 성실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 전파 사역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생활을 핑계삼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데도 인색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온 모습들을 뒤돌아보며 주님께 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이 겸손의 띠를 동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되면 더욱 추위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온정의 성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에서 이제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예배 시간은 참석하여서 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워져가는 날씨에 객지로 또한 해외로 나아가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을 얻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시는 귀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마지막 달을 보내는 저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얻어오며 저희들을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904페이지 정도에 있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시니 기뻐하시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 영원히 영원히 자라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시험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시험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손이 오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영원한 길로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새벽에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시편 139편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편 139편을 전에 제가 전도사 때인 것 같은데 주담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139편을 다 제가 읽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감정이 많이 받쳐 올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주담는 교회에 다니시다가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 그때가 되었고 그 가족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 때 제가 이 139편이 이제 저도 그때에도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했는데 딱 그 사람들이 서바나 곧 스페인으로 떠나는 그때에 저희 전하는 말씀이 시편 139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스바나 이러면 우리 권혜순 권사님이 또 연고가 있는 스페인 지역이기도 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도 땅끝까지 이렇게 하면 어느 곳을 땅끝이라 했냐면 바로 바다끝, 그 스페인 서바나 지역을 우리는 땅끝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끝이라 하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가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이 짧아서 닿지 못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손이 짧아도 조금 있다가 저기쯤 가면 저기쯤 닿을 수 있는데 땅끝이라면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주관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핸들링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땅끝은 우리의 손이 도무지 닿지 않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떠나야 하는 것이죠. 한두 명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이제 다 옮겨가게 되었었는데 참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했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이제 저희의 손이 닿지도 않고 또 담임 목사님의 손이 닿지도 않고 아주 먼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오늘 전영훈 권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영호 권사님 아프시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당장 고쳐주고 싶겠죠. 계단을 뛰어 올라가게 만들고 싶고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면 또 왜 지켜 행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게 되면 결국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지키며 행하면서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다 지켜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손과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으로 여기시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지식을 언약적 지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 잘 알고 있다면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되겠죠. 누가 자신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것이죠. 숨기고 싶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낱낱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지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지식은 언약 맺어진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고 양들이 있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들을 자세히 알게 되는데 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적 지식이라는 것은 울타리 바깥의 사람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언약 백성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아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오늘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메이드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심은 언약적 지식이라서 내가 꼭 살펴야 하는 백성으로 인쳐진 사람으로서 살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작정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모양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쁘게 지으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을 주관할 수 있는 해달 별들을 지으시기도 하고요. 땅을 만드시고 땅을 주관하는 동식물을 만드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물속에 사는 것들을 또 다양하게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왜 나는 육지에 사는 동물과 같지 않냐라고 또 질문하는 것이 허무한 질문이 되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이 왜 나는 하늘에만 있어야 됩니까? 하는 그 질문이 허무하고 헛된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작정하에 각자의 삶의 영역과 또 주관해야 되는 영역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외에서, 어떤 사람은 국내에서, 어떤 사람은 타지에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어떤 사람은 강건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연약한 존재로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지었으니까 피조된 너희들은 할 말이 없다. 나는 가장 뛰어난 지혜로 너희를 만들었다 하심으로 우리는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기도 하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우리들이었지만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다양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피조되어지고 각 사람의 이름을 정하여 주실 만큼 우리는 각자의 개성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되는 존재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모습이 원래의 형상과 모양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상태냐면 죄로 인하여서 많이 망가진 상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형상과 원래의 모양대로 찾아가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 모양과 형상을 완전하게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설들도 있고 우리는 이분설을 받아들이는 개혁주의 입장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영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몸으로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냐면 죄의 영향 하에서 후패하여지고 고통받는 몸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몸을 나누게 될 때 로마서 8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너희 죽을 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죽을 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몸이 나중에 살게 되는데 육신의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예전에 구약적 표현으로 번역한 것이 있거든요. 그 구약적 표현으로 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를 바사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하구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하구프라는 용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죄의 영향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하구프라는 용어를 쓰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 죽을 몸을 하구프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몸은 죄의 결과를 겪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의 결과를 겪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 무엇을 겪습니까? 죄의 결과를 겪습니다. 그것이 맞죠. 하나님께서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게 되는 존재들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결국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원래 우리는 죽을 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언약적 지식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그 사람들을 고쳐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쳐가는데 언제 완전하게 고쳐지느냐? 이 땅에서도 제법 많이 고쳐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제법 많이 고쳐져서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120년 정도 사시다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죄로 말미암아 이제 고통을 겪어야 될 몸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의 결과를 겪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한 120년, 어떤 사람은 80세 정도, 어떤 사람은 10대에도 그러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아주 영아 때 그러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정해진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부활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푸뉴마티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허무하지 않고 한시적이지 않으며 영원히 좋은 복된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냐면 그 영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상태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부활체를 입게 되었을 때 그 몸은 완전한 신령한 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푸뉴마티코스가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인데 왜 죽습니까? 이 땅에서는 죽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분이시지만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죄인이나 의인이나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이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모두 다 겪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증상을 겪게 되는 그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어주신 영이 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육신의 일들을 제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몸의 예표로서의 전조증상으로서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장자이신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곧 예수님이 닮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가지게 되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회복해 주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몸을 입어서 단절되지 않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아가시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방황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에덴의 동편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돌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본토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에덴의 동편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때 이 세상의 주관자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은 황폐해져 가고 그 에덴 동산에 우리는 머물지도 못하며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고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더니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는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죄인들의 영역은 나의 영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배했던 것처럼 죄악된 세상이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을 떠나온 둘째 아들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방황하면서 지나게 됩니다. 그때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가냐 하면 9절에 8절 후반절입니다. 서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불려지는 그 소홀의 장소까지 내려가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곳, 우리가 좋아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끝이라는 가장 먼 곳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9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곳에 악한 권세만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를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쳐진 어린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주인이 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아니면 그 어린 양의 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어린 양이 죽임 당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 닿지 못하고 악한 권세의 손만, 사돈 목자만 우리의 몸에 손길이 닿을 때, 이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거룩하지 못하고 죄의 영향 가운데 아주 먼 곳에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많이 망가졌든지 아니면 조금 회복되어졌든지 아니면 많이 회복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며 이 인쳐진 하나님께서 살펴야 하는 양들은 각기 제 갈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 지켜보고 계심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수직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시는지 놓치시지 아니하시는지, 내가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시선이 닿을까? 예, 거기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후반절에 소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수직적으로 가장 아랫자리, 그 지옥과 같은 소홀의 음부에 우리의 자리를 펼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청년의 때에 강건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보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가장 나이가 많거나 연약하여서 어찌할 바 모르는 나의 몸을 내가 주관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정임 집사님도 예전에 말을 못할 정도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머릿속으로는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육신이 제어되지 않아서 말을 표현하지 못할 때 김정임 집사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이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는 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에도 김정임 집사님의 입술도 표현하지 못한 말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신이 강건하여서 이곳에 오르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골방에 머무르며 가장 마음 아파하는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평적으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 그래서 동에서 해가 뜨면 그 빛이 서쪽을 향하여서, 반대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시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그 빛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그 빛이 마지막 닿는 그곳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망가졌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을 사랑하지만 나도 핸들링 할 수 없는 불치의 부분들, 나의 손길도 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오십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아주 저급한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한다면 그 스마트폰을 잘 알지 못하는 악한 권세가 저 오지에 있는 나를 짓지도 아니하였고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존재가 나의 지금의 죄된 상태만 보고 나를 오용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오용됨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지고 부서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 사람들과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사랑이라는 이 모양이 죄로 말미암아 잘못되어지게 되고 그 잘못되어진 모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랑해야 될 존재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사랑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나 자신이 오용되어져서 그 사람도 망가뜨리고 나도 망가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의 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을 지으신 분이죠. 우리는 그렇게 상처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는 그냥 달란트 땅에 묻어둘란다. 나라는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둘 때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더 이상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을 회복시키기는커녕 상처 주는 그 삶이 싫어서 나 자신이 골방에 갇혀서 우울증 같은 것을 앓으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목적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망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죄인으로 드러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인쳐진 언약 백성을 찾으십니다.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후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의롭지 못하고 죄인으로 드러난 존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방법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실 수 없었다니까요. 왜? 우리는 잡으면 완전히 찢어지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는 순간 우리는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대속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방법을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발 뒤꿈치가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가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를 처음부터 보내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가 상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스마트폰과 같은 우리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장착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외부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능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해의 말씀을 조금 앞당겼으면요. 이 어플리케이션 중에는 뭐가 있냐면 한번 보시죠. 144편 보시면 143편입니다. 143편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면 진실, 바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용어 알레세이아거든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의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 진실과 의가 우리에게 장착되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만져도 깨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면 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주로 딱 서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모두 다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실이라는 것, 의라는 것이 없게 되면 심판을 만났을 때 모두 다 죄인으로 드러날 존재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죄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오용되어졌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장착시켜 계시느냐면 진실과 의를 장착시켜 주십니다. 의가 없는 그때에 심판받으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실과 의를 다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주일학교 때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주일학교 때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불뱀에 물려가던 그 사람들에게 녹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쳐다보면 살게 되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 당시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쳐다보면 살게 되는 그 녹뱀을 쳐다보면서 그 녹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점과 시점을요, 그 시대로 옮겨가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백성인데 불뱀에 물려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뱀에 물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은 저 녹뱀을 쳐다보면 살 것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제 질문합니다. 녹뱀 쳐다보실 분? 아무도 손 안 드네요. 깜짝 놀랐는데. 녹뱀을 쳐다볼 만한 믿음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뱀에 물려가는데 이제까지 자기가 삶의 정황 속에서 경험했던 것은 뱀에 물리면 독을 빼든지 째든지 병원에 가든지 해야 사는데 녹뱀을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하는 그런 경험치가 있겠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안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겠죠.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도 이루신 하나님이시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들려졌을 거야 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녹뱀이 예수님인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지혜가 열려서 그 장대에 걸린 녹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졌던 아주 중요한 구원의 표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질문하죠. 삶의 자리에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 질병에 걸리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에 비하여서 나중에 우리가 수건을 벗고 선명하게 보게 되면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큰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일찌감치 부르고 많이 부를 걸 그랬다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이 가장 좋은 것은 생명이다라는 표현밖에 없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세대가 지난 다음에 수건을 다 벗고 오늘날 예배의 현장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평가했다면
이 예배 가운데 계신 영과 진리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43편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무엇이 또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이때 영과 앞절의 영어는 다른 표현입니다. 앞절의 영어는 네페시라는 용어이고 이후의 영은 루아흐예요.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스피릿, 성령 하나님 이야기할 때 그 푸뉴마가 바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부어주심으로 갑자기 삶의 전환이 일어났냐면 진실과 의가 부어짐을 통하여서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영이 부어짐을 통해서 삶의 전환이 일어난다고요.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죽어갈 때 노뱀을 쳐다보면서 삶을 얻었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통해서 삶을 얻냐면 진리와 진실과 의 그리고 영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암송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영이라니까요. 영. 그래서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영과 진리, 그 의가 가장 필요하면 많이 부어지는 시간이 어느 때라고요? 바로 이 예배의 시간.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잘 모를 거야. 이 예배 한 번이 녹뱀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모를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시대에 녹뱀을 쳐다봤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것과 같은 역할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였던 것을 지금 우리는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복된 행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하라 하면 찬양이 좋은 줄을 알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예배자가 좋다 하면 예배가 좋은 줄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체감하는 예배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고 이 예배에 목숨 걸라 하면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좋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찬양하라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성찬하라 하면 성찬하고, 섬겨라 하면 섬기고, 봉헌하라 하면 봉헌물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이 봉헌물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나의 손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의 전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의 봉헌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 나의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분향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찬양 한 번이 뭐라고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려드리는 그 분향했던 그 분향의 향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누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기도합니까? 누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찬양하냐고요? 찬양하면 옆 사람하고 장난치고 이야기하고, 준비 찬송이 어디 있어요? 예배 전에 찬양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지. 그 시간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예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하지도 못했어요. 참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레위인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후예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 대단한 능력. 그리고 우리가 손 들면 찬양하는, 손 드는 것 하나가 뭐라고요? 제사라고요, 제사. 그렇게 피가 튀기고 자기 집에 길렀던 가축,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얘를 데리고 와서 내가 그 죄에 안수하고 그 양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있던 의는 우리에게 들어오고 내에게 있던 죄는 그에게 전가되어져서 이 양을 죽이면, 이 양을 죽여야만 내가 살기 때문에 했던 그 제사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간단해졌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손 한 번 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잖아요. 이 예배 순서 하나, 묵도성, 예배의 부름, 신앙고백, 기원, 찬양, 성시교독 이런 순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봉헌이 얼마나 생명되는지 모르잖아요. 이 봉헌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려지는 것임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의 성찬이 그냥 빵 한 조각 먹은 것 같은데, 그냥 포도즙이나 포도주 한 잔 마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대단한 의미로 우리 개혁 교회가 나눠질 정도로 큰 일이었는가 잘 모르잖아요. 왜 가톨릭에서는 이게 화채설이라 해서 예수님의 몸이 된다, 우리가 지금 들으면 우습기도 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신은 이곳에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바 되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 성찬인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노뱀의 기능을 예수님으로 못 보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기대어서 노뱀을 쳐다봤던 사람들은 살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나는 다 체감하지 못하지만 저렇게 귀하다 하니 귀한가 싶어서, 주일 성수가 그렇다 하니 그렇게 귀한가 싶어서 지켜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키신 하나님의 그 샤마르,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역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를 이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진실과 의를 다하면서 우리를 엔 크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해 가시는 가운데 있고, 우리를 성전으로까지 만든 다음에 우리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수로 말미암아 닿는 곳마다 살아가는 역사를 하나님은 꿈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but not yet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이라는 구도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완전한 회복은 이미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완성, 천국에서 부활체를 입고 신령한 몸으로서 그 완전한 복을 영원히 누리는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예표적인 일을 통하여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가장 지혜로운 일이십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의 기품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그리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는 그것이 손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복된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행하게 되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분의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여 직접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로 말미암아 에덴의 동편을 떠나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시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할 백성들이 파라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때에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빛나는 시간에도 알고 계셨지만 다윗이 동굴 깊은 곳에 암흑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마침내 그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도 인식되어지게 되겠지만 우리가 모든 정황 속에서 알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그 정황 가운데 우리를 두셨게 싸우니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일들을 바라보고 오늘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들에 귀 기울여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복원하겠습니다. 30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을 닮은 주의 여종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여종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수가 닿는 손길마다 회복과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개인의 충만과 회복,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충만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자녀 손을 위하여서 손을 들고 축복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여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여종을 통하여서 그의 온 삶의 영역이 축복의 영역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으로 인한 그 올무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은 모두 다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재건의 역사, 수고의 역사를 통하여서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릴 때 그 땅은 회복되어져서 옛 에덴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져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 전도의 예물, 구제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각 항목마다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드린 손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또 생일을 맞아서 성도들을 공개하며 섬기는 것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서 성도의 형편을 보고 도가하고 중보하였던 것, 또 성도의 아픔을 바라보며 마음 쓰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였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김종길 목사 은퇴 및 김종호 목사 위임식이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재건 서명교회당에서 있습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성탄절에는 정교인이 오전 11시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예배 중에는 성탄식이 있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축하 순수의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성탄절 기념 예배 후에 예정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기자를 위해서 학습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원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8장을 단락별로 암송 또는 10회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노회 2026년 목사장로 신년 할애회가 2026년 1월 6일 화요일날 오후 7시에 재건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교회 김종현 집사, 은혜교회 김정수 목사 부친되십니다.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창원 아름다운 교회 이영기 장로님의 차남 이종겸 군의 결혼식이 12월 20일 토요일날 낮 12시에 리베라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창원에 있습니다. 재건 진해교회 이종국 장로님 차녀 이지수양의 결혼식이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창원에 있는 창원 웨딩의 전당 베리타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으로 성령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유익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주셨음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분입니다. 10분 후에 오후